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8절까지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역사가 1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역사는 반만년, 유구한 세월 5,000년이 넘잖아요. 그러면 5,000년이 넘는 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기독교가 전래가 된 것은 1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 이전에는 무슨 종교가 우리나라에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무슨 종교가 있었지? 에? 불교 땡. 조선시대는 유교입니다. 불교는 고려시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삼국시대 때 보면 불교가 막 전성했던 나라는 신라. 신라의 그 옛날 보면 불교잖아요. 불교. 그죠? 그리고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불교가 인도에서 발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속신앙이 있었어요. 토속신앙, 영어로는 샤머니즘, 토속신앙 또는 무속신앙. 그러니까 그 토속신앙과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이 한국 사람의 이 그 문화적인 배경에는 미신이 있습니다. 미신. 자, 제가 좀 몇 가지 미신 얘기해 드릴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과거 보러 갔는데 잘 붙어갖고 오십시오.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누구한테 빌죠? 어떤 신? 없어. 어떤 신인지는 몰라. 고목나무든지 삼신할머니든지, 삼신할머니는 대개 이제 아들 낳게 해주는 신으로 등장해요. 할머니가 왜 아들을 낳게 해주는지 딸을 낳게 해주는지를 모르겠어요. 하필 왜 할머니가 자식을 점지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삼신할매. 그 다음에 칠성님. 칠성님이라는 거는 일곱 칠자에다가 별성자잖아요. 그러니까 별님에게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 떠놓고 빌죠. 왜 물을 떠놓고 빌죠? 그리고 새벽에 목욕제계를 하고 빌어야 돼요. 왜? 새벽에 목욕하려면 추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데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님도 감동을 해서 안 들어주시면 미안하니까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을 정성을 들여서 감동시켜서 뭔가 나의 소원을 한번 빌어보겠다.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신이 뭘 원하는지는 필요 없어요. 당신이 뭘 계획하는지는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것을 드러나 달래는 거예요. 신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다만 내 거가 지금 내가 우리 아들이 과거에 합격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며느리가 아들 낳는 게 지금 필요하지 당신이 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속신앙의 특징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굿하잖아요. 굿도 굿의 종류에 따라서 비싼 굿이 있고 싼 굿이 있어요. 치성을 많이 드리는 굿은 돈을 많이 줍니다. 돼지 대가리도 조그만 돼지가 아니고 큰 돼지 대가리. 그 다음에 그것도 보통 대가리가 아니고 웃는 돼지. 그 장터에 가가지고요, 돼지 그 잡는 데 가서 돼지 관상을 보고 들여와요. 그래서 돼지가 목이 잘린 돼지가 웃는 돼지는 그 머리가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도 한 명 부르고 거기 무당에 그 스텝이 있거든요. 이렇게 장구 치는 사람이든지 2명짜리는 싸요. 풀 옵션으로 부르면은 그 비쌉니다. 무당 둘이 아니고 여러 스텝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그 애기 무당까지 다 오면은 비싼 굿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굿이 성대하면 성대할수록 정성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약발이 있겠죠. 영험이 있겠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신앙이 오래도록 내려오면서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무속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친화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불교하고 무속신앙이 짬뽕이 되니까 여러분 그 점쟁이들 뭐 이런 사람들 다 그 불교에 만자 써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 집에 가면 전 점쟁이 집도 가봤어요. 어렸을 때. 희한하게도 이 점치는 사람들이 부처상을 모셔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 불교하고 전혀 관계 없거든요. 점치는 사람들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점쟁이들이 부처를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 제가 법당에도 가봤어요. 목사가 별들 다 가봤네. 가본 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할머니가 보살님이고 저희 큰 고모도 보살님이에요. 그리고 큰 고모도 돌아가신 다음에 절에다 모셨어요. 그러니까 가봤죠. 어린 시절에 제가 놀던 데가 이 봉원사예요. 봉원사 그쪽 연세대 뒤에 봉원사 큰 거 있어요. 그래서 놀았다니까요. 어린 시절 사진에 거기서 뛰어놀던 사진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불교는 원래 이 점치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스님들도 부적을 써줘요. 그리고 불교 그림에 보면은 달마대사라고 아세요? 달마대사 본 사람? 청소년 달마대사 못 봤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벗겨져 갖고 눈 왕방울만한 그 달마대사 그림이 있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 달마대사 그림을 왜 거기다 걸어놓는 줄 아세요? 스님이 그것도 이 화가가 그린 게 아니고 스님들이 그려요. 그 스님이 그 영빨이 있는 영험한 스님들이 달마대사를 한 휘에 딱 그려갖고 그것도 지우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붓으로 찍어서 그리는 거는 그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휘둘러서 그려갖고 왕방울만한 눈에다 떼고 탁 써갖고 액자에다 담아주잖아요. 그거는 용한 그 영빨이 나와가지고 그거 식당에다 걸면 잡기들이 없어진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여튼 그걸 믿어가지고 그 스님들이 부적도 만들고 달마대사 그림도 그려서 거기다 걸어놓으면 부정타지 않고 장사 잘 되라고. 그다음 미신이 있죠. 미신. 그러니까 불교 속에 미신이 들어와 가지고 불교가 순수 불교를 잊어버리고 미신화 됐어요. 그래서 아들 낳으려면은 연불 뭐 몇 번 몇 날 며칠 지성을 드려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잖아요. 작정 기도하죠. 100일 기도. 촛불 켜고 기도하잖아요. 바위 밑에서. 왜 촛불 킬까요? 그런 것들이 촛불을 밝히면은 뭔가 이렇게 그 귀신이 향을 피거나 이러면은 향 피거나 촛불 피거나 그러면은 귀신이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신앙과 불교가 섞여가지고 그냥 불교가 무속신앙화 됐습니다. 원래 이 불교는 3,000배가 우리나라만 있어요. 원래 인도 불교 발상지에서는 3,000배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왜 3,000배를 드리죠? 3,000배는 3,000번 절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 절은 우리 절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갖고 손바닥도 벌리고 뭐 이런 절인데 3,000번 해요. 왜요? 그 지성이에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무당들도 그러더라고요. 정성이 모자란다 그래요. 정성이 모자란데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도 40일 작정기도, 일천번제, 어떤 분 1,000번 헌금을 막 이렇게 한 번에 1,000만 원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10,000원을 1,000번을 드리니까 10,000원을 1,000번 매일매일 번호 붙여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1,000번을 드려서 10,000원 곱하기 1,000번 해갖고 1,000만 원을 1,000일 동안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그 전에 어떤 분 오셔서 중간에 오셨어요. 오늘 헌금을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1,000번째 헌금 800 몇 번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 하다 오신 거죠. 저는 설교 중에 얘기를 했죠. 이거는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양으로 한 번에 빅 서퍼링을 드린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깨달았어요. 보니까 아니거든. 그랬더니 어느 날 나머지 800 몇 번째니까 100 몇 번이 모자라잖아요. 헌금을 한꺼번에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설교 듣고 아닌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하던 거니까 할래요. 그래갖고 한 번에 그냥 퉁친 거예요. 그만큼 이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있었고, 불교 안에 들어가면 불교를 잡아먹었고, 유교, 조선시대가 돼서 유교를 숭상했잖아요. 숭유억불 정책.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누르는 정책을 했단 말이다.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국사 시간에. 그러면 유교는 뭐냐면 예의, 범절,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 부모 공경 이런 정신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무속신앙이 들어오면서는 제사 지내는 것도 귀신이 와야 되니까 12시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귀신이 오다가 부정 타면 안 되니까 빨랫줄 빨래 다 걷어야 되고요. 문도 다 열어놔야 돼요. 제가 혼났다니까요. 이렇게 문 안 열어놨다가 귀신 못 들어온다고 문 열어놓으라고 그래서. 귀신은 이 방문이 특히 창호지를 무서워해서 창호지를 못 들고 들어와요. 문을 열어놔야 돼요. 12시에 해야 돼요. 그럼 애들이 그 12시까지 기다립니까? 자지 졸려가지고. 원래 유교는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어른들 섬기고 이런 거예요. 정신이 예의범절, 동방예의지국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무속신앙과 유교가 합쳐지자 돌아가신 분의 묘자리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 풍수지리 이런 것들 들어와가지고 묘자리를 동쪽에 써야 되네, 서쪽에 써야 되네, 뭐 어디다 써. 묘자리 때문에 싸워요. 또 동기간에. 묘자리 왜 씁니까? 묘자리를 잘 쓰면 자손이 복을 받아요. 근데 유교 정신은 그게 없어요. 묘자리를 잘 쓰면 자손이 복 받는다는 거는 미신이에요. 근데 미신이 유교에 들어와 가지고 마치 유교가 원래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사상을 왜 잘 차려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식구들끼리 맛있게 먹으라고 잘 차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사상을 잘못 차리면 정성이 부족하다 하고 조상 귀신한테 얻어 터지니까 제사상을 잘 차리면 조상 귀신이 잘 먹었다, 애썼다 그러면서 복을 주니까 무리해서 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신지 모르지만 장남 같은 집, 뼈대 굵은 통뼈 집안의 장남들은 제사를 1년에 줄줄이 10번씩 드리는 집도 있어요. 종갓집 이런 데는 제사 지내다가 그냥 기둥불이 빠지죠. 그러니까 제사장 잘 차리는 게 뭐예요? 귀신이 그걸 먹고 복을 줄래니까 이게 미신이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가 130년 전에 전래돼서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 무속신앙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기독교 안에 들어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실제로, 내 교회 이름은 안 됩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멋지게 건축하면서 마당이 좀 남았어요. 근데 이 마당을 어떻게 하면 좀 유용하게 쓸까? 목사님이 생각하다 그래,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야. 그리고 교회 입구 한복판에 마당에다 분수대를 넣지 않고 이렇게 조그만 탑에다가 성경책, 돌로 된 성경책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펼쳐놨어요. 마당 한복판에 이렇게 높이 세워갖고 그 위에 성경책을 이렇게 펴놨단 말이에요. 돌로. 그러다 얼마 안 있다 그거 때려 부셨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탑돌이를 하는 거예요. 탑돌이.
교회 안에 탑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냥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이 교인들을 좀 뭐하고 있나, 그 부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미신이 들어와 있어. 아까 말한 작정기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성경책을 발로 넘어갔다고 자식을 혼내. 이놈아,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발로 깡충 넘어갔느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문지방 넘으면 복 달아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막 얘기해요. 예수 믿는 권사님이 문지방 밟았다고 복 달아난다고, 밥 먹을 때 달달달달 발 떤다고. 이놈아, 복 달아나게 이 발을 떠느냐고. 예? 혹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기는 하지만 배우고 마셨던 물들이 옛날 어른들로부터 내려오는 미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만 내 안에 미신적인 요소가, 피가 흐르고 있어요. 미신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이 막 섞여갖고 들어와가지고 오염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철에 불순물이 있으면은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찌꺼기들을 다 빼내고 순철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미신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미신적인 요소가 그냥 저절로 배워진 거예요. 저절로 배워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 예? 또 빌립보 가이사랴,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예.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갑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성경에 보시면 요 글씨는 체가 다르죠. 일반 명조체인데 요거는 고딕체로 돼 있을 거예요. 지명이라 그래요. 빌립보 가이사랴. 근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왔어요. 다 와서 쫙 펼쳐지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의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보통 마을이 아니고요. 이거 제가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기 화려한 도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왜 하필 빌립보 가이사랴 앞에서 물어볼까? 빌립보 가이사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원래는 빌립보 성이었어요. 근데 가이사랴는 그 영어로 말하면 시저, 그러니까 이제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헤롯 왕이, 빌립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칩니다. 언젠가 어느 시장이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그냥 한번 구설수 난 적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빌립보 왕이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칩니다 하면서 자기 이름에다가 황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 지명을 한 거예요. 근데 황제의 도시는 아무 성이나 황제의 도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와 정왕동을 황제의 도시로 만듭니다. 안 돼요. 안 되니, 왜냐하면 조그만 도시는 안 됩니다. 이 시흥시가 시흥 특별시가 됩니까? 인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가 있고 일반 소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그거는 인구,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수준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왕이 황제의 도시로 바치려면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단 경제적인 규모가 커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들이 많아야 됩니다.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많아야 되고요.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황제의 도시가 되려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돼요. 황제 신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이 도시는 그때 황제의 도시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보통 도시보다 한 10배 이상은 화려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아파트 색깔 칠하는 것도 그 지방 도시 그 자치에서 색깔 정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황제의 도시는 건물들을 짓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왕의 도시에 버금갈 만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녁에 햇빛이 쫙 비치면서 노을이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면 황제의 도시의 그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쫙 비치면서요 번쩍번쩍 빛납니다. 황금처럼 빛나요. 도시 전체가 황금처럼 빛나요. 여러분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투박한 것처럼 보이는데 햇빛을 받으면 아주 그냥 쫙 빛납니다. 거기는 풀, 뭐 녹색 나무 이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삭막해 보이지만 저녁 노을이 지면은요 도시 전체가 막 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로 들어갔는데 황제의 도시에 노을이 비치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데 여기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너무 볼품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제자들도 평범하고 가난한 어부들, 시골 출신들. 그러니까 일단의 무리들 한 12명 정도가 이 번쩍번쩍 화려한 이 황제의 도시에서 볼품없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야 저거 보이냐? 배경으로 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좀 있으면 저 멋진 도시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했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14절.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 다 이유가 있죠. 세례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요한을 닮았어요. 또 예레미야가 막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불을 내리는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였으니까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배경이에요. 화려한 황제의 도시 앞에서 저것들을 보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내가 누구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너 자신에게는 내가 누구냐?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화려한 황제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자 우리 청소년들 함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똑같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지 그 정보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뭐냐? 이 세상 이 화려한 데서 살아가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화려한 황제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고 일하고 이 직장에서 먹고 살기 바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교회를 한가족 교회를 다니면서 5년도 다니고 10년도 다니고 하는데 오늘 성찬식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한동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무 기쁘셨어요. 시몬아, 내가 복을 받았구나.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것과 고백하게 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네가 혈육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많은 학문의 결과로 된 것도 아니다. 내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구나.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구나. 내가 이 고백을 근거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 위에 세워가는 이 교회는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지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에 대한 고백이 교회의 근거가 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죠. 구원자란 말입니다.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주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사렛 예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합디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주님,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내가 이 황제의 도시에서 저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쏠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황제의 도시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 잃어버린 예수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까지 예루살렘 성에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혼이 쑥 빠져버렸는데, 황제의 도시 오면은요 더 정신 빠져요. 예루살렘의 몇 배나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소도시예요. 그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황제의 문물들, 세계 각국에서 배들이 오고 여러 가지 보도 듣도 못한 신기한 물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저기 그 청계천 7가 8가 그쪽 위로 올라가면은 그 황학동 뭐 이런 데 있어요. 동묘 막 이어지고 그 고물상 많은 것인데 거기 신기한 물건들이 많아요. 중고품인데 이 일반 데서 살 수 없는 물건들, 가끔씩 그러다 보면은 그 진품 명품인가 그런데 나오는 물건들이 거기서 이렇게 딱 얻을 수도 있어요. 옛날 골동품 같은데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즐겁게 갔어요. 정신이 쑥 빠지죠. 가가지고 점심도 먹고 사 먹고 또 둘러보고 뭐 이렇게 갖고 보느라고 아주 정신 많이 팔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도시에는 얼마나 멋진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신이 쑥 빠져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12명 풀어놓은, 제가 우리 여기 지금 청소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그 생명의상 마치고 나서 애들을 데리고 제가 명동을 간 적이 있어요. 졸업여행으로. 어저께는 제가 양화진을 갔다 왔는데 그 전에 명동 갔어요. 명동 갖고 애들 다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야, 몇 시까지 만나자 하고 해놨는데 이놈들이 올 줄을 몰라요. 그래 속으로는 긴장, 초조, 불안, 이것들이 이 촌놈들이 명동에서 길 잊어버렸으니 부모들한테 내가 다 데리고 왔는데 이거 제때 못 가면 어떡합니까? 이놈 찾으러 가면 또 얘는 또 없어져 버리고 막 안 되겠어. 그래서 어느 포인트를 두고 야 여기서 다 모이자. 전화도 안 받아. 전화도 꺼놨어요. 너무 정신 팔리고 봐서 그런지 벨소리를 못 듣는지.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정신 쑥 빠져갖고 황제의 도시에 들어가 봐요. 어떻게 수습해요?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이 말은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정신 빼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이 화려한 곳에서 눈을 딴 데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 수 있겠는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떼돈을 번다 할지라도 돈에 그냥 정신이 쑥 팔려가지고 신앙을 다 까먹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웃기는 질문이지요. 왜냐하면 허름한 예수가, 볼품도 없는 예수가 어마어마한 황제의 도시 앞에서 무슨 큰 소리를 치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이 황제의 도시에 정신 팔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도 좀 우리가 이제 거행할 건데요.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너무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이 새롭게 생기는지. 오랜만에 어디를 가보니까 천지가 개벽이 됐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막 옛날에 벌판이었는데 보도 듣도 못했던 건물들이 올라가 있고 얼마나 빨리빨리 세상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하여 아직도 숨쉬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에게 있어서 누구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이 질문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못 들은 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못 들은 척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강단을 통하여 이웃 사람을 통해 여러 사람을 통해 듣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목사님 저는 세례 안 받았으니까 성찬식 안 하니까 대답 안 해도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제 11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여태까지 지나오지만 그렇게 오늘 또 듣지 않았던 말씀이요, 평상시에 자주 말하지 않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 제 고백을 새롭게 드립니다.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신앙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 나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고백으로 살겠습니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성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저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로 올라가면서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그 도성 앞에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러져 있을 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황제의 도시에 올라가 사는 우리 가기 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고백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을 봅니다. 기도하옵기는 오늘 11호를 시작하면서 또 성찬의 떡과 잔을 앞에 놓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명하고 분명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